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떠나는 우리 예람자매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를 하는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의 시작은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인데 제가 준비했어요. 앞에 저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주절에 대한 언급은 여기 출애굽기 23장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7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저희가 지키는 그 이름으로 지키는 절기는 딱 하나 맥주절입니다. 그만큼 맥주절은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이 지키는 7개의 절기 중에 하나가 이 맥주절입니다. 저희 기독교,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 같은 기독교에도 이 맥주절을 하나의 절기로 지키고 있죠. 교회 안에는 대표적인 감사 주일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맥주 감사 주일이고 하나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어제 우리 송복락 선생님께서 붙여주시면서 이제 플랜카드는 가랜드를 붙여주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거 이쁘시죠? 이쁘죠? 하시길래 네 이뻐요. 근데 권사님 글자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추자를 보면서 추수감사주일인데 왜 숫자가 빠졌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맥주감사주일인데 막 그럴 정도로 이 감사주일이 헷갈리기도 합니다만 이 맥주감사주일은 저희가 이제 맥주절을 지키는 것에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디서부터 오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맺게 된 것에서부터 추수감사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추수감사주일과 맥주감사주일은 이 기독교가 한국에 오게 되면서 그대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이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로 저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고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그 절기로 지킨 것이 저희 나라에 들어와서 저희도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에 그 감사를 할 때 좀 가을이 좀 지난 때에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 가운데는 그 절기를 좀 이르게 앞당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진짜 추수할 때 맞춰서 하거든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쌀도 가져오시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맞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당겨서 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감사주일이 왜 있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태생적으로는 누구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되게 못해요. 제가 이제 강대상에 있고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실없는 소리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원래는 그런 걸 표현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그런 걸 표현하는 걸 되게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인데 누구에게 감사를 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러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인가에게 감사를 받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감사주일이 2개가 있다는 것은 저에게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그냥 우리가 평소 드리는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려서 드리는 예배들이잖아요. 근데 꼭 하루를 짚어가지고 그 이름을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서 사역자로 지내보니까 이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찬양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도축제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의미로 말이죠. 어떤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교회 학교 애들은 뭐 성경 골든벨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달란트 시장도 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주일을 준비하는데 감사를 생각하는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이 주일에 찬양을 연습하면서 아니면 뭐 전도 때문에 실족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저희 안에서 좀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의 이 절기에는 감사주일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 말이죠.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감사주일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말이죠. 이 감사주일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이제 들어왔던 이제 답은 무엇이냐면 우선은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앞서 말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 감사주일이 왜 많고 왜 특별히 이름을 붙여야 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것은 뭐 2차적이고 3차적인 것들이더라고요. 가장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감사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신앙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맥주절을 통한 감사를 찾아 나가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의 눈을 사로잡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첫 열매.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성도님들 첫 열매 하면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첫 열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저 첫 열매 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제가 고3 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아무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계신 분의 이야기 들어서 고3 때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수를 해가지고 20살 때 고3 때 뭐죠? 공무원에 관련된 학교를 가려다가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수를 하다가 중간에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감사하게도 성적은 나쁘지 않아서 수시로 갔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수시로 가게 됐어요. 근데 수시로 가게 되면 한 10월, 11월 달부터 이제 그냥 확정이 되니까 이제 뭘 해도 보통 뭐 놀러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건 뭐냐면 그때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을 때여가지고 그러면 알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기 가자동에 있는 홈플러스 근처였던 것 같아요. 거기 한국유리라고 한글라스라고 자동차 유리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알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받았던 게 주 5일 근무였거든요. 13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120만 원? 뭐 이렇게. 그렇게 받으면서 알바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등록금을 마련했고, 이제 학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하루는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구하나, 잠깐 와봐라. 네. 그랬더니 제가 등록금 모은 거, 등록금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내자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니까 너의 이 첫 열매 아니냐. 교회에 건축 헌금으로 내자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등록금을 낸 건 아니고 정말 영문도 모르고 첫 열매를 내라고 하시니 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등록금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거기에서 제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모교의 성교중학교가 신현동 성전에 있을 때 그 절반은 제 거예요. 의자는 제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갔잖아요. 또 신학교를 갔어요.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신학생으로 2학년 때부터 사례비가 나온 거예요. 사례비가 나왔죠.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 열매지 않냐. 첫 열매 분명히 등록하면 냈는데 무슨 말씀이냐. 아니다. 여기는 이제 사역지나 가서 첫 열매다. 드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너무 신실하고 뭣도 몰라가지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는 아니고 또 영문도 모르고 또 첫 열매를 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제 분당으로 사역 나가니까 또 이제 첫 열매를 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열매 그렇게 냈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냐 막 그렇게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천열매를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천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열매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냐. 그냥 저는 천열매가 처음에는 그냥 저의 첫 받은 월급들을 뺏어가는 그런 아주 악랄한 것으로 생각했기도 했지만 이 천열매가 주는 저희 신앙의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집트를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준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죠. 근데 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주셨을 때 이 10가지 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19장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십계명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줄줄줄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그냥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에게 십계명을 주겠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시내산 사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신 사건이 이 시내산 사건이에요. 근데 23장에 계속 쭉쭉쭉 나가다가 이제 23장에 가서는 이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안식일과 절기를 설명하실 때 이 맥추절을 감사의 절기로 드리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수고한 것의 첫 열매를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맥추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첫 열매라는 이 말은 성경에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첫 열매가 정말 정말 많이 나와요. 저와 같이 23장 16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제가 또 그 다음 거를 찾았어요. 한번 제가 여러 개 중에 제가 필요한 것만 찾았는데 역대하 31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가져왔으며 아멘. 느헤미야예요. 읽겠습니다. 10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창세기는 또 이런 얘기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릴 때 첫 양새끼 이것도 첫 예물이죠. 열매인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 하면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사실 저희 성경에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가 무엇이냐?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중심. 네, 다시 한번요. 첫 열매는 우리의 중심. 네, 첫 열매는 우리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맥추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맥추절이 주는 중심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 수고한 것. 수고한 것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고하였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것들이라고도 하죠. 맞아요. 열심히 일해서 번 것들이 또한 수고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도 그런 수고한 것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의 자녀를 교회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그것도 또한 수고한 것. 우리가 또 우리의 남편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든지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하는 그 신앙적인 모든 것 또한 수고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수고한 것을 첫 열매를 드리라라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읽은 이 본문은 제가 정말 저의 목회 인생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의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곡교회에 처음 왔어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 와서 설교하고 난 뒤에 또 성도님들 또 새로 오시기도 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눌게요. 분명한 것은 성도님들 이 말씀이 저의 목회에 있어서 공동체에게 참 필요하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백성들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공동체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애굽을 탈출하면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이 여호수아 4장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확고하게 나아가는 이 나아감이 그리고 이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리고 이 나아감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무엇을 주는지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참 길잖아요. 근데 저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거 12개의 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2돌을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언약궤와 제사장들과 함께 그곳에서 12돌을 세우거든요. 저같이 9절 말씀인데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오늘 본문을 좀만 묵상하면요. 이 상황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분명해요. 뭐냐면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것이 어떤 그 목표의 방향이에요. 일을 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종종 농사도 지시기도 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벌레가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들을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죠. 저희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지방에 내려가셨잖아요. 이제 지방에서 사시잖아요. 농사를 지으시는데 막 6시부터 나가셔가지고 뭐 저녁까지 일하시다가 들어오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 힘드시냐고 이제 너무 재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농사도 때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맞춰서 짓고 막 그러는 거죠. 뭐 하우스도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딱딱딱 필요하고 딱딱 필요할 때 세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것들을 할 때는 분명하게 딱딱딱 되어야 합니다. 양 권사님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하고 효율적으로 분명하게 나가야 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행동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라는 걸 저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 요단강을 건널 거면 바로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거면 바로 건너야 돼요. 왜냐하면 건너자마자 전쟁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즉 신속하게 건너서 신속하게 그 성읍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이스라엘은 무엇이냐면 그곳을 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요단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까지 여호수아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다 건넌 뒤에도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서 그 요단강가에서 자기 지파를 대신할 돌들을 주어가지고 또 그것들을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요단강 한가운데 돌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건너가면 될 것을 이걸 왜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근데 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 저같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이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서서 12를 세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기념. 이 기억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려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억하려고 했을까? 왜 기억하려고 했을까?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수고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데 왜 그렇게 기념해야 할까? 기념하지 않아도 살아갈 것 같은데 왜 기념을 해야 할까? 수고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것과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분명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제가 어떤 한 교회의 목사님을 봤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예배학 수업을 듣다가 이런 되게 충격적인 것들을 봤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대요. 애가 뭐 처음 학교 가면 처음 학교 간 것을 기념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해줍니다. 막 그러니까 애가 뭐 처음에 유치원 간 거, 처음 학교 간 거, 나아가서는 무엇까지 해주냐면 딸이 뭐 처음 초경을 한 것까지 교회에서 기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전 이 말을 듣고 좀 말도 안,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분명한 게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전에 감사 이야기했죠. 맥주절 수고로이 한 것들을 감사해라. 그 말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념하고 기억할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새로운 삶, 새로운 약속의 삶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차지하자 하면서 나아가는데 바로 차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러면 저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념하겠습니다. 그 시작이 이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약속의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로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기념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신앙과 현실 속에 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가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것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새로운 삶, 새로운 약속, 우리의 수고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우리가 그 기억을 해야 하고 기념을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기억할 때 담대해집니다. 저희가 그런 감사를 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할 때 담대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 요단강은 사실 이스라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곳이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왔던 광야라는 것도 40년 동안 지낼 수 있는 곳이었을까요? 아니요.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내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광야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것이에요. 즉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에 대한 되돌아봄이 필요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은 저희들에게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님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절대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광야의 삶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앞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한층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또 새로운 가나안 땅을 발견하고 나아가게 되는 역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해 보실까요? 미래를 향한 우리의 선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19절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요, 여리고성 동쪽 경계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쪽 길갈에 또한 돌을 또 세워요. 요단강가에서도 돌을 12돌을 세웠지만 길갈에서도 돌을 또 세웁니다. 근데 기념비라고 하면 기념해서 돌을 세운다라고 하면 보통 언제 세우냐면 끝나고 난 뒤에 세우죠. 그러니까 아유 내가 이런 일을 하게 해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보여준 건 뭐냐면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에게 주는 분명한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놀라운 거예요. 아직 얻은 것도 없는 그 여리고성 옆에 둔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께서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라는 이 말로 설명하라라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따라해보실까요? 믿음. 따라해보실까요? 선포. 믿음과 선포예요.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도 선포의 삶이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예람자매 이제 화요일날 가잖아요. 지금 너무 졸려해가지고 너무 불쌍해하는데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데, 예람자매가 지금 그 가는 여정도 결국엔 선포예요. 믿음으로 가겠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를 믿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삶, 그것 또한 믿음이고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을 동행하며 선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하고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따라해 주실까요?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를 하는 이유도 분명해요. 이 감사와 기념과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왜 감사해야 되느냐?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에게 주는 이 수고한 것을 첫 열매로 드리는 것들, 이 수고하게 하신 것에 첫 열매를 맺게 하신 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24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 24절 말씀이요.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의 시간에 무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강야를 건너 요단강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야 했어요. 왜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이런 거죠. 우리 안건사님, 인건사님, 이건사님 옛날에 신앙생활 하실 때 막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면 나무 뿌리가 막 뜯어져 이렇게 뭐야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뽑혀져 있고 막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멘. 저는 그런 경험 없어요. 저 그렇게 아무리 봤는데 뜯어지지 않는 뽑히지 않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옛날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만 가면 그냥 산에서 기도하면은 막 한 나무가 막 이렇게 뿌리 뽑혀져 있고 막 그러셨대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 그것들이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배들의 경험했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왜냐? 그 하나님의 역사가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이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전에 어떠했던가 그것들만 그 과거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신앙, 과거의 은혜, 과거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그것이 감사할 줄 아는 교회고 기념하고 기억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성도님들의 그 놀라운 신앙의 경험들, 신앙의 역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 기념해야 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성도님들께 감사를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는 결국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선포기도 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쳐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 수고로운 것에 대한 감사, 첫 열매를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념할 줄 아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